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1면입니다.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는 그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리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며칠 전에 어떤 교인으로부터 특별한 고민을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듣지 못하던 아주 특별한 고민입니다. 그 어머니가 치매가 되어서 요양원에 있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아들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저 요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문안을 할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 그 아들 된 분이 진실하고 아주 솔직하게 특별한 고민을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 점점 건강해요. 그러지. 여러분 치매가 되면 더 건강해집니다.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그저 먹을 생각밖에 안 하니까. 생각이 단순해지니까. 아들 며느리도 못 알아보지만은 어머니는 건강합니다. 이 건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이런 건강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우리 어머니 점점 더 건강해요 라고 말하면서 얼굴이 몹시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아들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물적 고통, 하나는 인간적 고통, 또 하나는 영적 고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적 고통이란 우리가 다 동물성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동물적 본능에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주어지는 겁니다. 배고픈 거, 추운 거, 병드는 거, 아픈 거, 어쨌든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배고픈 거, 추운 거, 또 그리고 육신이 병들어 아픈 거,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아주 진실하고 절실합니다. 이 동적 본능에서 오는 고통,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 옛날에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죽음이 내 감기만 한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육체적 고통, 이거는 절절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큰 거라가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인간적 고통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이성과 양심, 도덕성에서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거역하고 나면, 양심을 거역하고 행동하고 나면 그 거역한 과거에 대한 현재적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겁니다. 이건 모름지기 동물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만 가지는 고통이죠. 그래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양심적 가책, 이성적인 비판, 여기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리 말아야 했다. 헤어지지 말아야 했다.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했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과거에 잘못된 이성이나 양심을 거역한 것으로 오는 그 가책이 오늘 현재 주어집니다. 이건 인간적입니다. 이건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시성인일수록 이 고통은 더 심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고통은 더 무겁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것은 미래로 향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말하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죽음이란 뭐며 죽음 다음의 세계가 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내온 모든 잘못된 일들이 다 그냥 밀려옵니다. 이건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뭐냐? 메타노예요. 이거 군사적 용어입니다. 무조건 항복하라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등을 돌려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쫓던 주군을 버리고 이제는 내게로 오라. 이 돌아오는 것, 행동적인 겁니다. 군사적 용어입니다. 메타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나타난 얘기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의 얘기는, 오늘 본문에 읽은 바와 같이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뭔가 못마땅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내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미리 나누어 주세요. 이 자체가 아주 불쾌한 얘기입니다. 이거 나 같으면 안 줄 텐데, 이 아버지가 착해서, 그래, 어차피 너희들 걸 될 거니까 미리 나누어 줄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이 아들 둘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대로는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가고 3분의 2는 맏아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유산을 놔줘 달라. 이 아버지 참 착한 분입니다. 참으로 착한 분입니다. 그걸 이 나쁜 놈이라고 책망하지 않고 나누어 줬습니다. 어차피 내 거니까, 언젠가는 내 거니까 내 몫을 주마. 3분의 1을 딱 잘라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살지 않고 딴 나라로 갑니다. 왜요? 아버지 간섭이 싫어. 형님 보기도 싫어. 다시 말하면 관계성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형에게는 동생입니다. 이웃 사람에게는 이웃입니다. 이런 관계가 싫어요. 그래서 그런 이 관계를 끊고 먼 나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레이몬드 조의 관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 태어난다. 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형님이 있고 이웃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하고, 관계를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요, 형에 대해서는 동생이요,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요,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요, 이런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이요, 이런 관계 말입니다. 이 관계를 행복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관계가 있음으로 행복하다. 형이 있어서 행복하고 동생이 있어서 행복하고 가정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불평스럽게 생각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타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탕자의 길입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모든 관계를 끊고 살려고 했습니다. 이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는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집니까? 또 다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해요. 또 다른 낯선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는 탕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라고 하는 중요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국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아주 마지막에 아주 불쌍한 거지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먹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돼지 치는 데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일꾼으로부터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식량이 없어서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서나 그것도 없었다. 아주 절절하게 어려운 고생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 그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배고픈 고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고파 보셨습니까? 그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 오는 그게 특별합니다. 동물은 배고프면 배가 아프고 사람은 배고프면 슬퍼요. 배만 고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집니다. 제 개인 경험으로서는
1951년 피난을 나와가지고 백년도에 있을 때, 이거 뭐 피난민들만 모여 사는데 먹을 게 없죠. 근데 내가 그때 며칠 굶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가 고팠어요. 내가 그 배급소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생생한데, 겨울 참 추운 때인데 그 고구마 구워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구마를 굽는데 그 고구마 냄새가 기가 막힌 거예요. 발을 옮길 수가 없어요. 저걸 사 먹어야 가는데 뭐 줄 게 있나요? 돈도 잘 통하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내 팔뚝에, 제 팔뚝에 시계가 있어요. 그때는 시계가 지금 흔하지만 옛날에는요, 좀 미안하지만 온 면에 하나밖에 없어요. 시계가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시계를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딱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고구마 5개 주더라고요. 그 따끈따끈한 고구마를 손에 들고 그 눈이 오는 데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툭툭 수들어지더라고요. 왜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배고픈 경험이라는 거 여러분, 절절한 겁니다. 이 탕자가 쉽게 말하면 배고팠어요. 지금 아주 절박했어요. 주엽 열매도 먹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배고픈 지경이 이제서 정신이 듭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부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많고 머슴들도 풍부하게 먹고 최소한도 먹는 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회개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도 회개가 아닙니다. 한탄도 회개가 아닙니다. 한숨을 쉬고 절망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마음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 메타노예요. 행동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행동적인 겁니다. 결코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 후회하면 그걸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좀 어려운 일 나가면 꼴짝꼴짝 울면서 기도하면 이게 회개했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궁상 뜨는 거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울고 앉았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를 끊고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문자 그대로 말하면 지금 주군으로 섬기던 분을 배신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주군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마음을 돌려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행동적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 회개가 되는 줄 알아요. 정신적으로 생각하고요. 걱정하면 회개고, 뉘우치면 회개고, 후회하면 회개고,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행동해야죠. 다시 돌아가야죠.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에게 특별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보겠나이다.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에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이건 큰 용기입니다. 그러다면 지난 날을 부정하기도 했고 큰 소리 치면서 집을 나올 때에 있었던 용기, 그 자존심 다 버려야 하고 그저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형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참아야 되고 가진 굴욕도 다 참아야 되고 다 각오하고 있죠. 이런 행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반깁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그러나 형은 달라요. 형은 말합니다. 저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을 왜 환영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적이죠. 당연한 얘기죠.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을 왜 아버지는 환영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이 굴욕도 이 멸시도 다 받아들여요. 오늘 성경에 탕자가 미리 다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모습의 하나로 살게 해주세요. 나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로 모습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네?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모습의 하나로 그 다음 말 괄호하고 한번 넣어주고 싶어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 곁에서 살다 죽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늘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거로 회개하는 사람은 변명이 없어야 돼요. 불평도 없어야 돼요. 원망도 없어요. 형님이 불평을 하든 질투하든 말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모습의 하나로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씨가 바로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중요한 율법적 의식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소를 잡아라, 반지를 끼워라, 옷을 신으라, 신발을 신겨라. 라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으니 기쁘다 잔치를 합니다. 이때 강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괴롭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크게 해줄수록 나는 더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의 마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존심이나 양심적 비판 다 지워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니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니 나도 좋은 거예요. 끝.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은 좀 염치가 없는 놈이 됐어요.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이 아들놈이 아주 뻔뻔한 놈이에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 잔치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떡 가서 받아먹고 앉았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뻔뻔하잖아요. 아주 버릇이 못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율법적 판단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지워버려요. 자기 자존심 다 버렸어요. 자기 판단 다 버리고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니 나도 기뻐합니다. 끝. 그것뿐이요. 만일에 여기서 자기 체면을 살리고 이렇게 되면 내 양심은 나 체면은 뭐 됩니까? 이렇게 됐다면 이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뻔뻔한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사회생활을 버리지 못해요.
밤낮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고도 또 예수 믿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그걸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말이야, 교회 봉사하고 예수 믿는다, 뭘 한다 하는데 여전히 저러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뭐라고, 아주 뻔뻔한 사람이라고, 이 체면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비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미안합니다만 긴 설명을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랑이란 뻔뻔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으면서도 자격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만한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누려야죠. 받아들여야죠. 그걸 사양하든가 기피하든가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던 저희들이 구속받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나 더 큰 특권이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짓거든요. 날마다 후회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 너 회개 좀 그만하라,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또 합니다.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와서 정말로 회개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지워버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니 나도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푹 묻혀서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탕자요, 이것이 회개요. 이게 진정한 탕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은혜 속에 살 때 탕자의 깊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탕자가 자기의 자격이나 이런 걸 다 생각지 못, 다 지워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 걸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멀리서 그렇게 많은 세월 방황해야 했을까? 그런 뉘우침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로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날의 은총을 입고 회개하고 뉘우치지만은 회개한 바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늘 부끄러움도 있고 항상 가책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탕자에 돌아오는 그 깨끗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용서하시고 영접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에 충만한 속에 행복을 누렸던 탕자처럼 우리도 그 같은 사요함의 은총, 돌아온 탕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